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우셨나요? 1000번? 10,000번? 그 이상? 그런데 아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은 정말 밥만 의미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외웁니다. 마치 주문처럼, 의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분도 안 되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한 걸까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형식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주기도문은 그냥 전통이다. 의무적으로 외우는 것이다. 아멘은 그냥 끝맺은 말이다. 별 의미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단 한 단어도 의미 없이 넣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5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3개 단어 속에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하는 아멘의 진짜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멘을 가볍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의 비밀.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호칭 대신 단 한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 됩니다.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라는 대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달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63세의 여성이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기도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긴장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다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하는 대화였습니다. 고민도 털어놓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를 부른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아버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아시며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담대하게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비밀.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를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건강, 재정, 관계, 직장, 자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정훈 청년은 서울에 사는 32세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회사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늘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것 같았고 의무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그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정훈 청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해도 불안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내 필요, 내 문제, 내 원함이 기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기도해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하는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훈 청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성실하게 일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상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나? 그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날 상사는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상사는 정훈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훈 청년은 고백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의 비밀.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환경입니까? 운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든다.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 사고, 실패, 배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서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부산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3세 사업가였습니다. 20년 전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시킨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경영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늘 박 집사님의 방식대로 운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업을 잘해야지.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결정은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2022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매출의 60%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해 여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계획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공장이, 이 사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을 진행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직원을 채용해야 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그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6개월 후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1년 후 매출은 이전의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이 더 감사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도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영역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제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비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갈등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은 갈등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100% 순종합니다. 반항도 없고 의심도 없고 지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영양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은정 자매님은 대구에 사는 41세 주부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매님은 20대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았고 카페 창업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집 근처에 좋은 상가가 나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은정 자매님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계약금을 준비했고 인테리어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긴장 때문이겠지. 새로운 시작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펴셨습니다. 자매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해 보셨나요? 자매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나요? 그날 밤 은정 자매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드려본 적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카페가 제 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꿈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평안이 왔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선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닐라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은정 자매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주시는 마음인가요? 평안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은정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카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빈민가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은정 자매님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카페 사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보람이었고 그들의 변화가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은정 자매님은 정기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팀을 만들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제 꿈만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비로소 진짜 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제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품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존의 비밀. 내일 걱정을 얼마나 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음 달 월급은 나올까? 내년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책임지십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 필요한 음식입니다. 한 달치가 아닙니다. 1년치가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살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투자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걱정입니다. 준비는 지혜이지만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관계, 지혜, 평안, 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미숙 집사님은 광주에 사는 58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집사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남편 약값은 어떻게 마련하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성경을 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더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셨습니다. 집에 쌀이 너무 많아서요. 어느 날은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나눠 먹어요. 어느 날은 청소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남편 약도 끊김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저는 내일을 위한 저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뿐 아니라 건강과 평안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비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놀라운 순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용서하면 내가 진 것 같아. 용서는 나약함의 표시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인천에 사는 67세 여성이었습니다. 30년 전 권사님에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권사님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사님은 겉으로는 용서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부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우울했고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권사님은 반항했습니다. 왜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요. 제가 왜 용서해야 하나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용서하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새벽 3시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돌덩이 같은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평안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전 일, 이제 진심으로 용서해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많아졌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교회도 나가고 함께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늘 웃고 늘 밝았습니다. 자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나를 가둔 건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감옥에 가뒀어요. 하지만 용서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품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소서. 용서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아멘 확신의 비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그냥 끝맺은 말로 생각합니다. 기도 끝, 이상, 마침표. 하지만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의 어근은 아만입니다. 아만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강력한 동의입니다. 확신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한 후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진욱 집사님은 서울에 사는 48세 사업가였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습관적으로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아멘이라고 믿느냐?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라고 믿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정말 너의 왕이라고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느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했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아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다르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 투자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2주 후 또 다른 투자자가 합류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확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멘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아멘이라고 믿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각 구절에 대해 정말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진짜 아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마음의 아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진짜 아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비밀, 이름이 영광 받기를 구하는 예배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비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비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존의 비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의 비밀, 그리고 아멘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제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53개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아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확신의 선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다르게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마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어떤 비밀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고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샬롬.